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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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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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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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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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한번 그날이 뜻이니라.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받지 우리 1절로 한 번 더 오리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받지 오리다. 기도와 묵상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를 만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주시오니 오셔서 만나 주옵소서. 우리 견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기에 참 많은 죄를 지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나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많은 죄악들로 인하여서 영원히 주와 멀어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신 것을 감사하며 다시 또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케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가 287장으로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리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리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리관 확실히 받겠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사 9월 한 달을 지내게 하시고 오곡백과가 익어 추수할 수 있는 계절 시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저희들을 택하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신 성령님, 그리고 영성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성령님께서 붙드사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직분자들이 성김과 봉사와 사랑으로 하단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신 성령님, 우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사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어 저희들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문화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사 회복해 하시며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게 하소서. 코로나 전염병도 우리의 죄로 인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상적인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하나님께서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사 속히 나음을 입어 이전보다 더욱 강한 육신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더욱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사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수능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고 남녀 전도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악령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족한 죄인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십계명을 늘 선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첫째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답변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질문하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 또 말을 좀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든다면은 조금 망설여집니다. 저부터도.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고, 또 마음은 순종하기를 원하지만은 또 질문을 그렇게 바꾼다면은 조금 답변하기가 망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을 바꾸어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말로는 더욱더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또 지키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 척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성경을 다 요약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려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딱 한마디로 말씀을 요약한다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 복락을 누리게 하시면서 딱 한 가지 금하셨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말았고, 그때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비참함이 들어오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또 아들로 주셨죠. 계보를 보면은 가인의 계보가 있고 셋의 계보가 있습니다. 살인자 가인의 계보는 악합니다.
그 후손 가운데 라멕 같은 경우에는 살인을 예천할 정도로 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가신, 그래서 셋의 그 계보를 이어가면서 또 노아가 또 태어나도록 하시고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노아의 그 8 식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계속 성경에 나타나는 반복된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왜? 순종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어져서 이삭, 야곱, 족장시대를 넘어서서 또 애굽에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주하는 거기에 기간을 거쳐서 또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또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어서 사사시대 336년간의 이 시대를 보면 또 불순종의 연속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통일왕국을 허락하시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셔서 나라를 나누셨습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다왕국입니다. 북왕국의 그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인데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19명의 왕은 전부 다 악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도 남왕국 유다왕국의 왕은 20명 왕 가운데 8명은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들을 향하여서 평가하기를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도 죄를 지었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왕국은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불순종하여 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면 흥하고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왕국 유다 왕 제18대 여호야김 때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점은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서 멸망되기 한 15년 전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바빌론에 가서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할 것이다. 너희들이 사는 길은 항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유다 왕국의 왕과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요.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도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오늘 본문에 순종의 모범의 예를 하나님이 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레갑 자손의 순종입니다. 레갑 자손을 바라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의 순종을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불순종하는 나의 백성인가. 한번 깨달아 봐라.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주어진 것입니다. 레갑 자손은 선조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갑 자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개인 종족의 후손들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된 종족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속한 이제 종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듯이 선조의 명령을 지켜온 사람들이 바로 레갑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시험을 해봐라. 레갑 자손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그렇게 하셔서 그들을 성전의 한 방에 불러 모아도록 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 성전의 한 방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놔놓고 마셔라.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앞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답의 그 말에 순종하여 평생토록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10대 왕이었던 예후가 악한 아합 왕의 그 가문을 징벌하는데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일에 도왔던 자가 요나답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나답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기 힘든 명령을 후손들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포도주는 다릅니다. 그들은 포도주가 음료수입니다. 식사 시간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물을 마시고 옛날 같으면 숭늉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끔 하나님이 나실인들이 헌신할 때 지키도록 한 것이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독주를 먹지 말라는 것인데 평생 마시지 말라는 것이 힘든 그런 명령입니다. 술은 술이니까 아마 요나답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포도주가 술이니까 포도주도 취하면은 사람이 범죄할 수 있으니까 마시지 마라,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집도 짓지 말고 파종 농사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정착 생활하지 말고 유목민 생활을 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착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착을 하면 안주하면 사람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소산의 신을 우상을 섬기기를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정착하고 농사 짓고 풍요로우면 행위나 우상을 숭배할까 아마 그런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살면 너희가 머무는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아마 요나답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한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명령을 레갑 자손이 지켰습니다. 몇 년 동안 지킨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까지 오늘 본문의 오늘까지 약 250년입니다. 요나답이 이 명령을 내렸을 때는 남왕국 유다왕국 제6대 왕 아시야 왕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18대 여호야김 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 250년 동안 철저하게 조상들의 선조의 그 명령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레갑 자손의 순종을 하나님께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이 단식하십니다. 뭘 단식하시는가?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단식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보면 14절 이하에 쭉 나타납니다. 아니 이 레갑 자손들은 선조의 명령을 이렇게 지키는데 오늘날까지 지키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너희들에게 내가 끊임없이 말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말을 했는데도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조상의 말도 레갑 자손으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의 이 순종의 모범을 보이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한심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17절의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왕국 유다왕국도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면 레갑 조선을 지켜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남았습니다. 본문 말씀이 있은 후에 결국 남왕국 유다왕국이 망하게 되어지고 또 레갑 자손들은 유목생활을 하다가 잠시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결국 이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옵니다. 특히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돌아와가지고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그 역사를 남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살아남아서 여리고에 가면은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도 레갑 자손처럼 순종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가문을 이루어야 됩니다. 저는 뭐 설교 제목을 잡을 때만 특별하게 좀 튀는 뭐 그런 제목을 별로 생각하지 않은 편인데 무슨 설교 제목을 잡을까 하다가 DNA라는 이 유전자 본체의 이 단어를 제가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DNA. 이 계보가 중요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요, 순종의 계보가 있고 불순종의 계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인의 후손들 전부 다 악합니다. 살인을 해도 오히려 살인을 예찬하는 라멕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셋의 후손은 또 경건하는 후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악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다 행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왕국의 이 계보는 다윗의 후손들인데 다윗의 길로 행하는 왕들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계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실 때 순종의 사람, 순종의 가문을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우리가 잘 알듯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나중에 누가 답답해 하시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면 아브라함이 칼을 빼가지고 이삭을 죽이려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다가와십니다. 그런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을 서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주님이 택하실 때도 베드로를 테스트하셨어요. 뭘 테스트하셨느냐? 순종을 테스트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좀 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낮에는 그물을 내리면 그 물고기들이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또 깊은 데 가지 않으면 얕은 곳에서 그물을 내립니다. 어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밤새도록 고기 잡이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에 새벽에 그물을 씻어서 경달하는데 또 그물을 던지라니까 이게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상식도 안 맞고 피곤하고 그물 또 씻어 정리하는데 또 정리해야 되고 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피가 굵은 사람인데 그물 딱 던지면 몇 마리 잡힌 거 딱 당겨보면 아는 사람인데 이 예수님이 목수 아니십니까? 그물을 내려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 잡으라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참 얻은 것이 없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면서 그때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를 없소이다. 순종의 테스트는 베드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DNA를 가지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불순종의 DNA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DNA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순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순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다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어느 정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인정받아서 죄산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는. 옛 사람, 새 사람, 옛 사람은 이전에 태어난 사람, 새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런 의미를 넘었습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의미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이고 새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순종의 DNA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옛 사람의 이 불순종의 DNA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훈련? 순종의 훈련입니다. 왜? 아직도 우리에게는 옛 사람의 불순종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DNA를 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영적인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어떤 학교에 집어넣으신 거 하니까 광야학교에 집어넣으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순종의 훈련을 때로는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는가?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양식의 만나를 주셔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을 주는 최고의 유익은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 학교를 들어가도록 하셔가지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의 훈련을 쌓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홍해를 건널 때는 뭐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3일 길을 가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침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쓴 겁니다.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물이 없다고. 3일 전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을 경험한 자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불평과 원망을 터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셔서 그 나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순종의 훈련을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11km 좀 더 가니까 엘리바라는 곳에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준비하시고 잠깐 마라를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치료자가 되시구나. 그것을 알도록.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훈련받아야 되는 거 아니까? 침묵할 때까지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 입에서 단 한마디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며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의 모습은 침묵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고 원망이 와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말씀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실천하는 훈련을 계속 우리는 쌓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세 종류가 나옵니다. 히브리에 순종이라는 단어 세 종류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순종은 샤마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귀를 기울이는 그 행동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샤마르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물건이나 어떤 생명이나 절기나 언약이나 직이나 의무를 지키는 거. 이 샤마르입니다. 그 다음에 행한다. 이도 순종이라는 단어인데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이 순종.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 놀랍게도 이 의미가 오늘 본문에 레갑 자손이 행한 그곳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단 명령을 순종하여 샤마입니다.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샤마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여도다 아삼. 레갑 자손은 마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의 훈련을 쌓아야 되는데 특히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씨는 똑같은 씨입니다. 밭이 문제입니다. 씨도 중요하죠. 씨는 하나님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인데 뭐 이런 설교자가 설교하나 저 설교자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나 똑같은 본문 똑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론 전달력이나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설교자의 설교도 중요하면 더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길가 밭 중에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앗아가 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받는 것 같지만 환란과 박해가 오면 그냥 열매를 못 맺습니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오면 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들마다 다르고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1980년도부터 교육 준다 시작해가지고 올해로 보니까 만 40년이네 이제. 40년 교회에 교육자로 섬겨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밭입니다. 이 순종의 영적인 DNA를 가진 사람은요, 목사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해도, 어떤 부흥 강사와도 은혜 받습니다. 근데 이 불순종의 영적인 DNA를 가진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강사가 와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 설교하셔도 변화가 안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받지 아니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의 영적인 DNA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고 순종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길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이야 사랑하죠. 말로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코로나가 주는 교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아니니까. 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일상의 삶이 정말 예배자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코로나가 문제가 안 됩니다. 교회에 잠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영적으로 침체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잠시 교회당에 좀 못 나가네요. 더 교회당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데 교회당 좀 잠시 나오는 발걸음이 멈추다가 신앙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아직도 말씀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살아나는 방법,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감으로 이어가는 비결은 딱 한 가지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여기에 목숨을 거는 일이 네가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르치래. 그렇게 하려면 부모님이 순종하시래. 철저히 순종하는 거지. 영적인 순종의 DNA를 물려줘야 됩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도 그냥 훌륭한 목사가 된 게 아니죠. 외할머니 또 어머니의 그 신앙을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 부러운 것이 왜 저는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이. 그 영적인 DNA,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참 예수님 믿고 나서 늘 부러워합니다. 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다는 거. 어떤 목사님 보면은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 아들도 목사 이어가는데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의 홀도 시켜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좀 억울해도 순종하고 부모님이 말 같지 않은 같은 어떤 요구를 하도 그래도 순종하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순종을 우리는 훈련시키고 그런 순종하는 자에게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만히 지켜보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를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이 천대를 딱 자르내야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순종의 영적인 DNA 하나님 이 DNA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순종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복을 받는 우리의 가문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상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순종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일상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 순종이 있게 하시고 또 예배자로 나와서 공예배를 드릴 때에 순종하는 사람의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순종의 소중함을 알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자자손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의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개개인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우리 하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과 또 개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고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단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없이 준비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해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예리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이고 원수였던 나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정성 또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일 헌금으로 10분의 1을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예물들이 귀하게 사용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예물을 주 앞에 기쁨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오전 7시 30분 예배를 개설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7시 30분 예배로 개설한 이유로 인해서 주일 새벽 기도는 따로 가지지 않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항존 직원들과 교우들께서는 가능하면 주일 오전 7시 30분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자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가족 예배 야고보 십탁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생명의 삶 주일 가족 큐티 나눔 활용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주일 가족 큐티 나눔이 필요하시면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신방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라며 구역 카톡방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 헌신예배가 10월 4일 오늘입니다. 오후 3시 마산 복음교회에서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